아멘. 아멘. 네, 금요 심야 시간에 이렇게 함께 하게 돼서 너무 반갑고 또 그동안 여러분 되게 보고 싶은 다른 말을 하면 거짓말이라고 하실까 싶어서 좀 부끄럽지만 그래도 여러분 되게 보고 싶고 또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떨지 모르지만 이제 한 50명 정도가 이번 개척 기수에 우리 한번 교육을 받았습니다. 받으면서 이렇게 저는 입 다물고 가만히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너무 행편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 정말 이건 제가 입 다물고 있었습니다. 괜히 말하면 또 괜히 이제 뭐 출발하는데 자랑하는 것 같고 이래가지고 이제 개척을 이렇게 시작을 하신 분도 계시고 안 하신 분도 계시고 이러는데 이제 저희는 다 있잖아요. 뭐 성도도 있죠. 뭐 홈페이지도 있죠. 유튜브 방송도 나가죠. 뭐 찬양대도 있죠. 뭐 없는 게 뭔지 잘 모를 정도로 우린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얘기는 그냥 입 다물고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어떤 분이 이제 보면은 그 중에 또 자랑하고 싶은 분이 계세요. 내가 개척한 지 1년쯤 됐는데 내 이 정도다. 뭐 내 실력이 이 정도다. 이래가지고 뭐, 목사님 어디서 개척하셨어? 이러고 막 이렇게 하시고 이렇게 하면 이제 뭐 이렇게 뭐 교환하고 이제 뭐 이렇게 뭡니까 이렇게 홈페이지 같은 거 이렇게 주소 주고 막 이러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보고 이러는데 우리 교회는 참 대단하다 싶은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우리 뭐 교회 학교도 있잖아요. 그래 이게 정말 뭐 뭔가 이 꿈인가 성취인가 싶을 정도로 이제 사실 여러분들은 이제 개척교회 현실이라는 것을 사실 예전에 경험해 보셨는지 모르지만 최근에 개척교회라는 걸 잘 모르시잖아요. 근데 이제 가보니까 이거 진짜 심각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진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큰 은혜다. 그리고 정말 여러분에게 죄송하지만 정말 저는 하나님의 진짜 큰 은혜를 많이 받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렇게 좋은 교우들을 함께 붙여주시고 함께 사역한다는 게 꿈 같은 일이고 좀 요즘 참 드문 일이에요. 뭐 예를 들어서 옛날에는 개척을 하면 이제 보통 이제 뭐 지원을 해주거나 지원을 못하면 이제 본인들이 하거나 이렇게 했고요. 우리 소위 말하는 분립개척이라는 거 있잖아요. 분립개척. 이렇게 이제 교회에서 이렇게 일부 교인들을 떼가지고 파송해서 이렇게 한 그런 교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아는 어떤 교우는 그 목사님도 사역을 잘 하신 분이래요. 근데 이제 딱 가가지고 한 200명 정도가 그 목사님하고 같이 개척을 했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크게 이제 인심을 쓴 거죠. 200명이나 떼가지고 이렇게 교회를 개척해 줬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뭐 그 목사님 그 개척 나간 목사님 생각에는 우리 이제 뭐 다 됐다, 뭐 우린 잘 된다, 중급 이상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코로나가 닥친 거예요. 코로나 닥치니까 2년인가 지나고 나서 그 교인들 중에 딱 한 명 남았대요. 다 돌아갔대요, 다. 본교회를 다 돌아가고, 뭐 그 본교회를 돌아가는지 안 돌아가고 중간에 뭐 세버렸는지 모르겠는데 200명 중에 한 명 남았다고 그런 얘기 듣고 야 이거 분립개척도 이제 안 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예전처럼 우리가 이제 뭐 옛날에 얼마 전에 이찬수 목사님이 교회를 39개인가 이렇게 분립해주고 이렇게 했는데 이게 그렇게 쉽지 않겠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어요. 그 목사님도 이해가 가고 그리고 교우들도 좀 이해가 가요. 뭐 이해가 못 가는 건 아니고 그런 생각을 이렇게 하고 보니까 개척이라는 게 진짜 사명 없이 그리고 어떤 같이 개척을 해서 일을 해 나가는데 어떤 열매가 없다 그러면 이거 참 지치고 힘드는구나 하는 생각이 참 많이 들었어요. 요즘 이제 우리가 3일 클럽을 두고 이제 우리 전 기도하면서 막 이렇게 하는데 제가 좀 인상 깊은 이야기를 하나 들은 게 있습니다. 이게 어떤 거냐면 예전에는 애들을 이렇게 전도를 하면요. 애들이 이렇게 얘기했대요. 하나님이 진짜 있어요. 뭐 이렇게 물어봤답니다. 근데 요즘은요. 전도하면 뭐라 그런지 아세요? 관심 없어요. 이런데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있든 없든 우리는 관심 없는 거예요. 애들이 관심 없다는 거예요. 우리 시대가 하나님이 있든 없든 그건 저기 부처나 뭐 이렇게 다른 어떤 뭐 석가모니나 아니면 알라나 하나님이나 전혀 자기들 생각에는 구분 지을 필요도 없고 관심도 없는 그런 존재가 되어버렸어요. 지금 우리 교회에 우리 찬석이 보라 합쳐가지고 5명 나오거든요. 여러분 이거 진짜로 희귀한 사람들이에요. 아이들이에요. 진짜로 희귀한 아이들이에요. 그러니까 학교에 가면 애들이 뭐 반에 한 20몇 명 이렇게 있으면 그 중에 한두 명 교회 다닌대요. 한두 명 교회 다니는데 우리 교회 지금 몇 명 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충성교회에 있으면서
우리는 이제 아이들 주일만 되면 카페 앞에 뭐 맨날 그 코코아 뭐 이렇게 사 먹고 막 짹짹걸하고 이런 거 뭐 엄마 부르고 막 땡강 부르고 뭐 애들 그런 것만 봤잖아요. 그러니까 애들이 뭐 늘린 줄 알아요. 교회마다. 근데 개척교회 현실을 이렇게 또 이렇게 해보니까 목사님 그 자제들도 큰 교회 간대요. 자기 교회는 저게 안 되니까. 뭐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우리 교회는 벌써 뭐 교회 학교를 만들어가지고 이러고 있으니 스님들이 있으니까 얼마나 귀한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이제 교회 학교 애들이 이제 우리가 전도해야 되는 3.1 클럽도 얼마 안 남았고 이번 기회를 이제 마지막 이제 피크를 올려서 여러분 기도를 좀 많이 해 주십시오. 우리 힘으로는 사실 안 됩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애들이 관심도 없는데 일단 마음이 뭐 열려야 그 애들은 뭐 붙잡아서 교육을 시키고 말 텐데 마음을 여는 건 방법이 없어요. 우리가 어떤 영적인 전투를 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우리가 기도하고 성령의 은혜를 갈구하고 악한 영들의 어둠의 영들이 떠나가도록 기도해가지고 아이들을 전도하는 방법밖에 없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요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 교회에 파송을 받고 선교사로 나갔습니다. 나갔는데 오늘 보니까 우리가 이제 13장 6절에서 12절까지 읽었는데 그 앞에 절을 하나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게 5절인데 5절만 잠깐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렇게 맞네. 예. 5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참 4절부터 제가 5절을 읽을게요.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를 타고 구브로에 가서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새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세 사람이 간 거죠.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고 바나바와 바울이 가서 이제 어디 살람이라는 곳에 가서 뭘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천국의 복음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러면 그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대답이 없으시네요. 알 수가 없죠. 왜냐하면 아무도 기록이 안 돼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 잘 보세요. 지금까지 사도행전의 역사에는 많은 결과들이 있었잖아요. 와, 말씀이 흥왕하니 뭐 무리가 더하더라. 뭐 이렇게 됐고 뭐 바나바와 사울이 이 사람들을 가르치니 무리가 뭐 큰 무리를 가르쳤더라. 뭐 이런 얘기만 자꾸 나왔잖아요. 근데 이제 오늘은 바나바와 사도 바울을 이제 파송하고 마가 요한을 이제 따라 붙여가지고 이렇게 수행원을 붙여가지고 이제 섬기도록 해서 세 사람을 보냈는데 살라미에 갔더니 아무 소득이 없는 거예요. 소득이 없으니까 아무 결과가 없는 거죠. 아무것도 안 적혀 있는 거죠. 이해 가시죠? 뭔가 이렇게 뭐 붙어야 되는데 아무것도 안 붙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가서 했다 이거밖에 없잖아요. 사역에 결과가 없는 거예요. 사역이 실패했습니까? 실패했겠죠. 결과가 없으니까요. 사람들을 뭔가 건져내고 그 사람들하고 누구하고 뭐 논쟁을 벌이고 그 중에 몇 사람은 이렇게 뭐 예수를 믿었더라 이런 흔적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살라미에 가서 회당에 가서 말씀을 전했는데 아무도 믿는 사람도 없고 꼼짝도 안 하네요. 그러니까 여기에 기록될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으로 넘어가죠. 어디로 갑니까? 6절로 오는 거죠. 뭐 아무것도 한 게 없으니까 이거 도저히 안 되겠다고 다음 부분으로 갑시다. 갔는데 어디 갔습니까? 오늘 보니까 예 바보에 이렇습니다. 이름이 좀 너무 어려워가지고 이거 말하기가 좀 어렵죠. 바보에 갔어요. 사람 바보만 사는지 모르지만 도시가 바보란 도시에 갔습니다. 여러분 제 일주일 동안 제가 있다가 이렇게 돌아왔더니 여러분 유머를 잊어버리셨어요? 여러분 제가 아는 여러분하고 좀 틀린 분이 앉아 보시는 거예요. 뭐 좀 이렇게 바보 이러고 막 웃고 이래야 되는데 아무도 뭐 반응이 없고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아는 그분들 맞죠? 네, 네. 그래 바보에 이제 와서 이제 또 이제 그 전도를 하려고 하는데 거기 보니까 아주 강력한 대적자가 나타나는데 이 대적자가 누구냐면 이거 정말 신뢰되는 말씀이지만 그래도 말씀드릴게요. 우리 윤석열 우리 대통령이나 또 그 우리 사모님이신 그 김모모 사모님을 지배하는 어떤 영적인 기류는 누구입니까? 기독교입니까? 불교입니까? 누군지 모르지만 도인이 있죠. 도사가 있습니다.
뭔가 점지해주고 있고 여기다 왕자를 새겨서 뭐 보내줘라 이래가 왕자 여기 이쪽이구나 왕자 막 이래가지고 그걸 한두 번도 아니고 몇 번이나 와가지고 처음에는 섰는데 두 번째 안지하자가 그렇다 이러고 하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그렇게 하고 그게 왜 그러냐면 제가 그분을 뭐 비판한다거나 뭐 이런 의미가 아니고 제가 또 이렇게 뭐 어떤 뭐 좌파적인 성질이 있고 정치적으로 이렇게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뭡니까 왕을 지배하는 그런 도인 같은 인간이 뒤에 있다는 말이에요. 그게 누구예요? 오늘 여기 나오니까 살람 뭡니까? 이 엘루마라고 하는 그러니까 그 사람 이름이 바예수라고 되어 있는데 한국말로 바예수인데 이거를 원어로 말하면 바르 예수예요. 바르라는 것은 이제 아들이란 뜻이거든요. 그럼 예수란 뜻이 뭡니까? 구원이란 뜻이잖아요. 예슈아, 바르 예슈아거든요. 그러니까 예슈아, 그러니까 예수님이 구원이다. 구원인데 그 구원의 아들이란 뜻이거든요. 구원의 아들인데 여기 보니까 여기 본문에 보면 완전히 이거 그 반대되는 말이 나오죠. 이게 누구냐면 10절에 보십시오. 어떻게 나옵니까? 마귀의 뭐요? 자식이 나와요. 바르 예수, 바 예수가 마귀의 자식이에요. 말 그대로 이름을 그대로 얘기하면 이 구원의 아들이어야 되는데 얘가 누구의 아들이냐면 마귀의 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왕을 이 사람이 영적으로 이렇게 이제 점거를 하고 이제 왕을 이제 자기 뜻대로 수하대로 막 이렇게 점쳐주고 뭐 이렇게 옆에서 코멘트도 해주고 뭐 컨설팅도 해주고 이러면서 이제 먹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왕이 혹하도록 뭘 보여줘요? 마술 같은 것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혹한 거죠. 여러분 윤석열 우리 대통령 좀 미안한 얘기지만 제가 윤석열에 대해서 비판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그 사람이 왜 그렇게 여기다 왕자 새기고 막 그런 일을 할까요? 그래가지고 기독교 어떤 사람들은 윤석열이 뽑아주지 말자 하고 막 이렇게 막 운동도 하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뭐 그거 처음에는 뭐 그렇게까지 있나 이런 생각도 했지만 또 어떤 면에 생각해 보니까 또 그런 영적인 그런 어떤 이 영향을 받는 사람이 또 그렇게 한다니까 또 우리 또 좀 그렇다 이런 생각도 좀 들긴 했지만 어쨌든 정치를 해 나가는 모든 분야에서 누구의 얘기를 듣겠어요? 김상환 목사님 얘기 듣겠어요? 안 듣죠. 그냥 정치적으로 이용은 할지 모르지만 누구의 얘기를 솔깃해서 듣겠어요? 그렇죠. 예, 있습니다. 도인이라고 있어요. 한 번씩 TV에 나오던데 뭐 아니라고 그러는데 보니까 보니까 맞던데요. 뭔가 분위기가 약간 도인 비리 뒤에서 뭔가를 받쳐주는 그런 어슴푸레한 뭔가 안개 같은 그런 힘들이 이렇게 있잖아요. 영적인 이렇게 눈으로 보면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자, 어쨌든 그런 사람이 가라막고 있으니까 거기에서 이게 이길 방법이 없어요. 그 마귀라는 그 존재가 제일 여러분 강력한 마귀가 뭐 사람 귀신 들려가지고 뭐 정신없이 뭐 헛소리하고 이런 사람 아니라고 그랬죠. 제일 강력한 마귀는 정치적인 세력을 가진 거예요. 얘들이 제일 무서워요. 공산주의 이러면 제일 무서워요. 그럼 우리가 공산주의를 있잖아요. 바라볼 때 정치적으로 바라보면 안 돼요. 거기는 사실 뭐가 있냐면 마귀가 뒤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시각을 가지고 우리가 보면 이거 공산주의는 안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지. 그걸 뭐 나는 우파다 좌파다 그 정치적인 논리로 하면 사실 교회에서 그런 얘기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자 그런 형태로 지금 총독이라는 사람이 사실은 그 지역의 왕이잖아요. 그런 총독을 이제 좌지우지하는 그런 마술사가 있단 말이에요. 그 마술사가 이 사도 바울과 바나바의 이야기를 이제 얘기하려고 하는데 서교 바울이라는 사람이 총독인데 그 사람에게 뭔가 얘기를 하려고 할 때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과정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보십시오. 사도 바울과 바나바와 요한은 서로 이렇게 쳐다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을 받아왔어요. 자기들은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을 가르쳤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의 사도 바울과 바나바의 이야기가 선포되고 말씀이 전해질 때 사람들이 감동받았어요. 성령의 은혜 가운데 정말 말씀을 너무 잘한다 이래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다 오고 그 말씀을 들으려고 막 흥황했어요. 교회가.
근데 이제 파송을 받고 이렇게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가지고 뭐 이리저리 뭐 살라미도 가고 이렇게 왔는데 바보도 오고 이렇게 왔는데 결과가 있어요, 없어요? 결과가 없는 거예요. 결과가 없어요. 선교사들 얘기 들어보면 이런 얘기를 한대요. 선교 현장에서 제일 어려운 게 돈 없는 거라고 사람들이 생각한대요. 돈 없는 거. 그게 선교사들 제일 어려울 거다 생각한대요. 근데 사실 선교사가 마음에 제일 어려운 거는 열매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얘기해도 예수를 안 믿는 그 강력한 어떤 영들과 어떤 그런 가운데 대적을 해가지고 싸우는데 이게 힘든 거예요. 아무리 두들겨도 투자를 하고 뭐 전도를 하고 선교를 하고 애들을 해가지고 가르치고 뭐 옷 한국에서 받아가지고 좀 이렇게 뭡니까 그 뭐 이제 바자회에서 뭐 이렇게 그런 옷이지만 그것도 입히고 양말도 사주고 마스크도 대량으로 공급하고 해도 안 변하는 거예요. 선교사는 미치는 거예요. 아, 내가 지금 여기서 있는 게 맞나? 뭐 이런 생각이 막 든대요. 우리가 정확하게 알지는 못하지만 바나바와 이 또 사도 바울과 요한은 서로 얼굴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야, 이거 뭐 이렇게 열매가 없고 뭔가 안 되고 오히려 또 저런 이상한 인간까지 나타나가지고 우리를 대적하나 그런 생각이 들지 않았을까요? 뭐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지금까지는 잘 됐는데 지금까지는 잘 됐어요. 지금까지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핍박이 있고 뭐 고난이 있고 뭐 죽기도 하고 그랬지만 지금까지 그칠 것이 없이 교회를 부흥시키고 교회를 많이 세우고 이렇게 했는데 이번에는 보니까 뭔가 이게 별로 분위기가 안 좋아요. 안 먹혀 들어가요. 복음이. 이런 시기에 서로 보면서 아마 정확하게도 낙심하고 이러지는 않았겠지만 이거 뭐 안 되는가 보다 이런 좀 그런 어떤 분위기가 좀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여러분, 제가 요번에 가서 이제 참 인상 깊게 어떤 목사님이 와서 이제 개척교회를 하던 얘기를 이제 들었거든요. 그 목사님은 이제 개척교회를 했대요. 그러니까 개척교회, 우리는 정말 여러분 잠깐 옆에 한번 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와 있나 한번 보십시오. 너무 멀쩡한 분들이 와 계세요. 너무 좋은 분들이 와 계세요. 이거 참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는데 여러분 너무 좋은 분이에요. 내가 여러분 정말 좀 죄송한데 진짜 너무 감사했어요. 주님 이렇게 좋은 사람들을 보내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데 개척교회 보통 가면 좋은 분들이 안 온대요. 그래서 어떤 개척교회를 했는데 개척교회를 어떤 목사님이 했는데 그분 정말 진짜 감동했어요. 감동했는데 개척교회를 했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 이제 자기 교회에는 뭐 알코올 중독자 이런 사람만 자꾸 오는데요. 전도를 했는데 사모님이 전도를 했대요. 전도를 했는데 알코올 중독자를 딱 데리고 온 거예요. 그래 교인에서 난리 났대요. 사모님 제발 사람 또 관리해서 전도합시다 이러고 막 그랬대요. 근데 어떻게 뭐 사모님 이제 뭐 교회 올 사람이 있어야지. 안 그러면 멀쩡한 사람을 당신들이 데려오든가 뭐 이랬다고 그러더라고. 근데 이제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알코올 중독자를 데리고 그랬는데 어떤 날은 이제 알코올 중독자 부부가 온 거예요. 그래 부부 예배를 드리는데 이 부인이 어느 날 갑자기 뭐 두리번두리번 하더니 밖에 나가더래요. 저분이 왜 저러나 이랬는데 조금 있으니 들어오더래요. 뭐 한 5분도 안 돼가 들어오더래요. 그래가지고 뭐 잠깐 뭐 화장실 갔다 왔나 이랬는데 조금 있으니 갑자기 사람이 얼굴이 벌게지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보니까 분명히 술을 마신 것 같아. 근데 한만 생각해도 지금 술을 마실 데가 없거든요. 그 대낮에 술을 파는 데도 없고 가까이 5분 만에 뭐 어떻게 해결하고 올 리가 없는데 이상하다 그랬대. 그래가지고 이제 예배를 다 끝나고 이제 보냈는데 이렇게 화분 속에다 있잖아요. 그 우리 PT 이렇게 물통 있잖아요. 물통이 하나에 들어가가지고 뒤에 이렇게 밑에 쫙 들어 숨겨져 있더니 뿌리 있는데 그쪽에다가 나중에 꺼내보니 그게 뭡니까? 네, 소주인 거죠. 근데 그거 이제 도저히 못 견디고 이제 마시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 이제 부인도 그렇죠, 남편도 그렇죠. 그러니까 술꾼이죠, 알코올 중독자예요. 근데 이제 남편은 이제 이 알코올 중독 특징이 이제 밥을 줘도 잘 못 먹는데요. 술을 많이 마실 때는 이게 밥을 잘 안 먹고 그냥 계속 술만 마신다고 그래요. 근데 이제 이 알코올 중독이 있는 그 남편이 어느 날 이제 그 목사님이 있는 데가 이제 2층이 교회고 3층은 이제 사택이었대요. 사택 겸 뭐 이렇게 막 학생들이 이렇게 오는 어떤 그런 어떤 공간을 쓰고 이렇게 했는데 3층에서 오는데 이제 불쌍해가지고 사모님 밥을 좀 차려줬나 봐요. 근데 이제 밥을 먹고
밥을 한 두세 숟가락밖에 안 먹더래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술 먹고 나면 이게 안 먹힌대요. 저는 잘 모릅니다, 여러분. 어쨌든 그 전해준 얘기로 하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술 먹고 이제 내려갔는데 갑자기 구당탕탕탕 하는 소리가 나더래요. 그래 나가 보니까 세상에 그 사람이 계단으로 내려가면서 꼬꾸라지면서 막 굴러가지고 콱콱 하면서 소리가 난데 보니까 교회 현관문 2층에 그 현관문을 그냥 냅다 들이박았는데 그냥 뭐 피가 완전히 완전 난장판이죠. 그래가지고 이제 보니까 막 피가 막 넘치고 사람 완전히 막 객소리도 못하고 그 자리에서 이제 즉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제 목사님이 보니까 놀랬을 거 아닙니까? 사모님도 놀라고 애들도 다 놀랄 거 아닙니까? 그런 일이 벌어졌으니까. 그러니까 그만큼 애 먹이고 그러더만 교회에서 결국 죽었어요. 그래 이제 뭐 교인들이요 하고 목사님 난리 났어요. 어떻게 이제 우리 교회 망했어요. 사람이 우리 교회에서 죽었으니 누가 교회에 오겠어요. 이러고 막 난리 난 거예요. 그 사람들이 목사님이 그 사람 죽은 것도 안타깝고 이제 지금 황당한 일이지만 교인들이 막 뛰면서 막 하고 어쩌고 이러면서 막 하고 우리 교회 망했다 하고 막 그러니까 목사님 진짜 심정 많이 상하더래요. 진짜 그리고 물론 나도 망한 줄 알아. 근데 교인들이 막 목사님 이제 망했다 하고 이제 목사님이 어쩌자고 그럼 뭐 어쩌는 말이면 사람 죽었고 뭐 그래 119 불러가지고 이제 뭐 다시 닦고 이렇게 했는데 목사님도 캄캄한 거예요. 이제 뭐 어떻게 할 방법이 없잖아요. 개척 교회 이제 뭐 개척 이제 사람들 모아가지고 좀 할락하는데 이제 알코올 중독자 몇 명 왔는데 그 중에 부부 중에 한 명이 죽었으니 뭐 어떻게 뭐 방법도 없고 그래가지고 이제 할 수 없이 이제 초상을 치러줘야 될 거 아니에요 교회에서. 그 이제 초상을 이제 장례를 이렇게 치르는데 이렇게 다 이제 교인들도 좀 오고 그래 이제 그 가족들도 이제 불러가 전락해가지고 가족들도 오고 가족들이 이제 죽었다 하니까 오죠. 뭐 이렇게 뭐 무슨 돈 필요하다 이러면 누가 오겠어요. 근데 이제 마지막 죽었다 하니까 이제 마지막 가는 거다 싶어서 가족들이 좀 와서 앉아 있었대요. 근데 거기에 얘기를 하니까 참 이분은 참 복됩니다 인생이. 우리 교회 와서 사실 내가 아는데 이 사람이 알코올 중독을 이렇게 힘들고 어렸지만 그래도 예수 믿고 하나님이 본인한테 그 어느 날 하나님이 예수님이 나한테 오셔가지고 너 술 좀 그만 마시라 그래 얘기하더라. 내가 그래가지고 술 좀 줄이려고 내가 많이 노력하는 중이다. 그런 얘기도 했었다 나한테. 그런 얘기도 하고 이분은 예수님 만나고 그랬고 정말 죽어다가 어디 가서 뭐 추운데 돌아다니다가 죽었으면 시체도 못 찾고 누군지도 모르고 그랬을 텐데 이 교회에서 죽었으니 우리가 다 알고 또 이 마지막 가는 일을 이렇게 가족들하고 같이 이렇게 치르니까 얼마나 인생이 복된 일이냐 이러니까 가족들이 아멘 이러더래요. 교우들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우리 교회 망했다고 막 그러고 있는데 그래가지고 뭐 아멘 하고 그러더래요. 조금 있으니까 이제 설교 몇 번 하고 나니까 이제 교우들도 입이 열려가지고 아멘 아멘 하고 이러더랍니다. 근데 여러분 그 시기를 지나고 나니까 사람들이 전해지고 이렇게 뭐 이렇게 그 좀 소식이 전해지고 이렇게 했는데 사람들이 점점 더 교회로 몰려오고 그래서 이 개척 성공 케이스로 우리 저 목사님들 앞에 와서 이렇게 선교하는 걸 봤습니다. 그거 보고 참 대단하시다 하는 목사님 생각도 들었지만 이렇게 절망하는 순간, 낙심하는 순간 열매가 없고 오히려 점점 더 어려운 일들이 자꾸 이렇게 꼬이고 이럴 때 이 사람들이 심리는 어떤 게 있습니까? 마음이 상처를 받죠. 우리 주를 위해서 이렇게 주님이 보내셨다고 생각하고 여기 와가지고 뭘 하는데 지금 뭐 개척 교회는 되지 않고 사람도 죽어나고 자꾸 이상한 소리나 질러대는 그런 어떤 알코올 중독자가 예배도 방해하고 그렇게 했다면 목사님도 어렵겠지만 교우들을 얼마나 싫겠어요. 여러분은 안 그러시겠죠? 더 걱정이 돼서 여러분 혹시 알코올 중독 제가 전도해 오면 여러분 막 목사님 좀 가려서 전도하세요 뭐 이러진 않으시겠죠? 어쨌든 여러분 보세요. 그런 시기들을 거치고 이렇게 또 거치고 나니까 낙심되는 그런 순간들 예배할 때마다 낙심되고 걱정되고 욱욱하고 올라오고 막 그런 어떤 어려운 시간들을 지내고 나니까 참 복되게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붙여주고 양을 붙여주고 이래서 교회가 이 성장하고 아주 뭐 잘 되는 교회로 그렇게 이제 그 총회 차원에서 목사님들 교육하는데 강사들이 그래도 어지간해야 목사님들 교육이 얼마나 좀 높습니까? 근데 그 목사님들을 또 이렇게 또 이렇게 전할 수 있는 그런 목사님으로 와서 이렇게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랬고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이 보내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책임지신다고 그러면 우리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뭔가 성령의 은혜 가운데 뭔가 꽃이 피고 그다음 길이 열리고 문이 활짝 열리고 어서 옵시오 하고 뭐 이래야 되는데 뭐 오지 마세요. 관심 없어요. 뭐 아직도 그런 거 예수 믿어요.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그런단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도 모르게 이 낙심이 돼요. 낙심이 돼요. 여러분이 만약에 이렇게 교회를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어요? 우리 목사님 이렇게 뭐 자전거 타고 넘어져가지고 뭐 그런 생각도 보고 그러면 저 목사님 뭐 안 되는갑다. 뭐 잘못했는갑다. 이런 생각이 들고 우리 교회 이거 앞으로 어떡하지? 이런 생각 걱정이 안 되세요? 이건 제가 잘못했 짚은 겁니까 그러면? 보십시오. 우리는 일반적으로 제가 요번에 가서 참 이 성공하는 목사님들, 성공하는 목회, 성공하는 교회들의 특징이 뭐냐면 어렵고 힘들 때 사람들이 흔들리지 않은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버티는 거예요. 끝까지 버티는데 그것이 버티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교회는 다 살아나게 된다는 게 제가 요번에 결론이에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유력한 사람이 왔어요. 그럼 유력한 사람 때문에 교회가 너무 시험받기도 하고요. 재정 때문에 시험받기도 하고요. 아까 말하는 것처럼 사람이 죽는 것 같은 그런 일들이 교회 안에도 벌어지고 하지만 그 가운데도 교우들이 흔들리지 않고 믿음으로 다 결속하고 이럴 때 교회가 솔직히 말하면 저는 요즘에 느끼에 정말 솔직히 말하면 큰 교회보다 훨씬 좋아요. 네 사람 하면은 큰 교회도 좋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큰 교회에서 안에 있을 때는 우리가 귀한 줄도 모르고 우리가 있는 이 모든 것들이 사실 솔직히 귀한 줄 몰라요. 근데 우리는 괜찮은지 알잖아요. 근데 이 막상 우리가 현장에서 나와보고 안 되는 데 있어 보면 우리가 뭔가 부족하구나 하는 것들을 우리 스스로 깨닫는단 말이에요. 단 우리가 열매가 없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상처받고 그것 때문에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마세요. 우리 하나님이 밀어줘야 뭐든지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요즘은 좀 틀립니다만 예전에 배가요 바다에 있으면요 바람이 안 불면 30일 40일도 배가 그냥 그 자리에 그대로 서 있었어요. 바람이 불어야 배가 갈 거 아닙니까? 뭐 노저 가는 배도 말고 큰 배 말입니다. 돛단 배가 아니고 돛대를 올려서 가는 뭐 선박 같은 배 말입니다. 그런 배요. 바람이 안 부는데 어떻게 가요? 노를 저어 갈 수 있는 배가 아니에요. 그런 상선들 큰 배들 말이에요. 바람이 안 불면 20일이 30일인데 그냥 그 자리에 서 있어야 돼요. 우리 교회가 크거나 작거나 간에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라는 예수님이 함께 계신다는 그 사실 자체를 우리가 잊어버리면 자꾸 결과만 보고 우리는 낙심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미래를 주십니다. 소망을 주세요. 그 소망이란 것은 우리가 이렇게 되다가 어떻게 된다 이게 아니고요. 어떤 형태로든 주님이 우리가 성공적인 어떤 결과를 얻도록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세요. 그런데 그것이 지금 우리가 열매가 없다고 해서 실망하고 낙심하고 상처받고 우리 마음에 흔들리고 그러면 여러분 거기에는 진짜로 열매가 없어요. 우리가 해낼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 믿는 충성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은 우리가 어떤 현상을 보면서 결과가 없더라도 뭔가 나아지는 게 없는 것 같고 뭔가 조금 그런 게 있으면서 내 마음에 시험 받지 말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 믿는 충성교회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주님이 희망을 가지고 계시고 주님이 기대하는 바가 있어요. 근데 그때까지는 사도 바울도 바나바도 그렇게 날고 기는 그런 어떤 복음의 선각자고 잘 가르치는 사람들도 밖에 나와서 제대로 해보니까 결과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 이렇게 한 명이 바 예수가 나타나가지고 막 그러고 있을 때 너 이 마귀의 자식아 너 앞으로 눈 멀까 이러니까 눈이 멀어버리잖아요. 사도 바울이요 성경에서 어떤 기적을 많이 만들었는지 모르지만 사도 바울이 맨 처음 일으킨 기적이 이 마법사의 눈멀게 한 게 이게 처음 기적이에요. 그냥 지금까지는 막 마음의 어떤 감동과 그런 식으로 사람들을 가르치고 있지만 기적을 일으키는 이거 성경에서 정확하게 모르죠. 다른 기적이 있을지 모르죠. 근데 그 이후에 이 처음 지금 선교 출발하는 거 아닙니까?
사도 바울이 처음에 주인공으로서 나타나는 건데 거기서 이 처음 일으킨 기적이 이 사람 눈멀게 하는 거였어요. 본인은요, 우리가 정확하게 알지 못하지만 이 들려오는 얘기로 따르면 그분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하도 빛 가운데 봐가지고 눈에 안질이 걸려가지고 눈이 점점 어두워지는 그런 병에 걸렸어요. 저 같아요. 옛날에 그분 맞죠? 일주일 전에 그분 맞죠? 예, 그거 좀 웃자고 하는 일을. 너무 심각하게 제가 얘기. 그분들 맞는데 오늘 좀 분위기가 좀 일주일 만에 너무 오래간만에 보니까 좀 낯선 것 같아요. 저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자기가 눈이 그렇게 어두워가는 그런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봤을 때 저는 이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제가 사도 바울 입장은 아니지만, 이거 내가 나이도 들고, 눈도 잘 안 보이고, 열매는 없고, 이거 지금 내가 제대로 하고 있는 건가? 그런 생각이 들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마법사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리고 여기 있는 서기오 바울이란 그런 총독을 전도하게 하신 것처럼 여러분 우리는 앞으로 하나님의 일을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는 모릅니다. 우리가 큰 무엇을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이런 시간들도 견디고 함께 결과가 없는 시간들도 함께 주님 앞에서 즐거운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 이게 진짜 큰 복입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어떤 결과를 내겠지만 그 결과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축복받는 것이 아니고 오늘 이 시간을 살아가는 이 고통스럽고 또 아무 희망이 없는 것 같고 결과가 없는 것 같은 시간에도 꾸준히 주님을 신뢰하고 살아가는 이 순간, 이 순간이 진짜 믿음의 승부이고 주님이 바로 그런 사람을 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경외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결코 흔들리지 말고 끝까지 주님 앞에 충성하고 혹 마음에 실족하고 실망하고 또 상처받고 그런 분이 있으면 여러분 주님 앞에 치유받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치유는 제가 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제가 뭘 잘한다고 해서 여러분이 치유될 건 아니지만 여러분 우리가 크랙이란 말이 있습니다. 뭔가 쾅 부딪혀가지고 그릇이 금이 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사람이 겉보기는 멀쩡한데 저나 여러분이나 굉장히 약한 사람이 돼서 뭔가 모르게 어떤 도전이 오고 그럴 때마다 우리 마음에 어쩌면 우리 심령이 그런 크랙들이 금이 이렇게 많이 가 있는지 몰라요. 그 금도 새는 겁니다. 거기에 뭘 부어놓으면 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런 것까지 다 치유받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이번에는 우리가 마음이 상한 자를 찬양 한번 먼저 부르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